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상황이 또 쉽지 않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또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교가 국교였을 때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었죠. 불교가 국교였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불교였습니다. 유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유교적인 가르침이 곧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끝판왕입니다. 불교 시대에 유교로 살아갈 수 없고 유교 시대에 불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지식이 우리 자신을 가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가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고 지배당하고 종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거죠. 지배당하고 종속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폭력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정의인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폭력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신앙과 전통에 갇혀 사는 이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기 신앙과 전통에 갇혀 사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을 부를 때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철저했는데요. 그들의 여러 율법의 강조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일 안 하는 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떠한 대상을 이해할 때 나에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후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정의, 일 안 하는 날, 그러면 이들에게 이후로 어떤 것이 중요했을까요? 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의 결과 안식일에 대한 39가지의 금령을 만들어냈죠. 그 열정의 결과 안식일에 금령,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령이 만들어냈는데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농경사회였잖아요. 씨 뿌려서는 안 돼요. 밭 갈지 말 것, 씨 뿌리기 위해서 밭 가는 거 금지되어 있고, 곡식단을 묶지 말고 거두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을 깎지 말 것, 빨래를 하지 말 것.
오늘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빨래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 빨래 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매듭을 묶거나 풀지 말 것. 줄이 있는데 둘을 하나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걸 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그러니까 바느질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가능했지만 2번은 불가능한 거고요. 소금을 치지 말 것. 2글자를 쓰지 말 것. 2글자를 지우지 말 것. 그러니까 한 글자까지는 가능한데 2글자 쓰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산다면 아마 숨이 막혀버릴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일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켤 수 없음. 냉장고 문 열 수 없음. 그러니까 꺼내기 위해서 열 수도 없어요. 물론 닫을 수도 없는 거고요. 요리를 하지 않고 먹기만 할 수 있어요. 데우는 것도 안 되죠. 따뜻하게 데우는 거 불 켜야 되죠. 가스레인지 열어야 되죠. 이게 다 불법입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1.2km.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 몇 킬로를 이동하셨습니까? 안식일은 1.2km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왜? 일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우산을 펴면 안 됩니다. 우산을 들고 있지만 비가 오면 그냥 맞는 게 맞고요.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켜져 있어도 끄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 층 누르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각 층에 서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20층을 산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기도가 노동이라,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안식하는 것은 좋은데, 쉬는 것은 좋은데 성경에도 없는 금령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과 전통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죠. 오늘 사건을 보면 사건의 발단이 밀바 사이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댔으니 이거 할 말 없어요. 누가 얘기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거잖아요. 길 가다가 먹음직스럽다고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따져 묻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바라보면 질문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남의 곡식에 손댔으니 도둑질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타작 행위를 했습니까? 안식일 규정을 문제 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죠. 오늘 본문은 2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는데 다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 안에 들어온 거죠. 회당에 어떤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답정너. 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과 긍휼을 수없이 얘기하셨던 걸로 봐서, 또 병든 자들을 고친 것으로 봐서 당연히 고칠 것을 알고 묻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시대에 반항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체제 전복자죠.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의 반항이에요. 누가 봐도 이단입니다. 체제 전복하고자 하는 악한 자입니다. 속히 잡아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됐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전통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정의입니다. 평화롭던 자신들 세상에 돌을 던졌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평화로웠던 행복했던 자신들의 세상에 돌을 던지고 있고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얼마나 좋았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순응하며 안식일을 기쁘게 지켜왔거든요. 경건 점수와 존경은 비례했는데,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인정은 사회적인 존경과 직결됐는데 그 자체가 삶의 목표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경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감격이에요. 그리고 성공이기도 했고, 지금의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인가, 그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가라고 평가했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자라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었다니까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의심? 그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와 전통에 자기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 종교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그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만 보여요. 하나만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모두가 틀린 거죠.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걸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그 언행,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세계와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보통의 갈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복했고 문제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신들의 세상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식일 준수는 구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그렇게 싸우나?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보세요.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양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아무리 손해가 커도, 심지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싸울 수 없어요. 왜? 안식일이라면 일하면 안 된다.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칼을 들고 싸우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왜? 안식일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고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 그런 고민했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창세기에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안식을 주신 이유,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안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출애굽하신 분이 누구이더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한결같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본질은 버려버린 채 안식일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일에 집착했고 그것에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이거 온 힘을 쏟았고요. 결정적인 것을 결국은 놓치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대신 그들이 가진 것은 온통 형식에만 가득 목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어느 부분을 건드리며 욱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우리 놓치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걸 건드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아닐 수 있겠구나를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세요? 안식일, 주일, 이 개념은 이후에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습니다. 안식일, 주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를 여쭙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 혹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온 힘을 쏟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여쭙냐면,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에도 극도로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러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고 중요하거든요. 버스 타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걸어왔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 안 됐다고요. 음식을 사 먹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에. 왜? 주일에 돈 쓰는 것 옳지 않다라고 가르침 받았고 가르쳤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은 먹어요. 돈은 다른 날에 지불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니까, 간식은 먹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비용은 다음 날 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공부 허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식일은 공부 안 됐어요. 그럼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해요?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되면 그때 공부를 했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셔놓고 아닌 것처럼, 보수적인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가르침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오락을 즐기는 것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즐겼다고요. 안식일에 우리가 막 TV 보면서 막 웃고 가족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갇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차라리 그때가 그리워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자유분방하더라. 무엇을 해도 꺼리낌이 없더라. 이게 또 고민이에요. 전에는 율법에 갇혀서 문제인데 오늘의 시대를 봤더니 너무 자유분방하고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복음과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웠을까요?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어서 자유를 즐기는 걸까? 아니면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시간 예배했으니 안도하고 만족합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했는데 마치 숙제를 끝낸 것처럼 안도하죠. 안심이에요. 이제는 4시간이에요. 자유롭고 너무 좋아요. 했는데요 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마치 미뤄놓은 숙제를 끝낸 것처럼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이들은 부주기수고 숙제라도 하면 참 고맙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차라리 숙제라도 하면 그 마음으로 그냥 했다는 그게 고마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마저도 아닌 이들이 훨씬 더 많죠.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하는 것,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개념은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건데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화려한 퍼포먼스에 참여했으니 그것은 내 믿음이 큰 것이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 맞는 걸까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이고 좋은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한번 다녀오고 줄 성수 한 건가? 영상 틀어놓고 시청하면서 예배 진행하지요? 한때 우리 온라인 예배할 때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인가요? 그게 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였는가?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였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예배 아니죠.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비스 받고는 그게 예배라고 하면 안 되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근데 받아놓고 어떻게 예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식일이 무너지고 예배를 빼앗겨도 별로 안타깝지 않아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린 굉장히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면, 나의 영혼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없다면, 영혼의 양식을 얻어먹지 못하면 나는 죽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만나는 일에 가장 우선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갈급한 존재입니다. 저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셔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면 예배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에 코로나로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본인이 믿고 있고 고백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백할 것이고, 예배 순서자, 기도자가 감당할 때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에 참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나는 믿음이 적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함께 말씀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방향을 틀렸지만 열정은 세계 1등입니다. 적어도 이 점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틀렸어요. 그런데 열정은 세계 1등이에요. 다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산다.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애들도 하나님 만나야 산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 그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이 이토록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 지켰을까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 이토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안식일 규정을 강조했는데 누구나 안식일을 지켰을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제외한 90%가 넘는 백성들은 하루살이였어요. 당시 하층민이었다는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하층민들, 아마레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레츠. 이 아마레츠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죠. 하층민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데 이들에게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 가능했을까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었죠. 수많은 율법들, 안식일법, 이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어요. 가난과 굶주림에 내몰려 있었고 이미 그들은 살아 있으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살아 있으나 이미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닌데 태어났더니 그냥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으나 지킬 힘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율법의 기능과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용했다면 빈부격차가 이스라엘에는 생길 수가 없어요. 한 세대는 죽도록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희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다시 본래 주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희년이 그거잖아요. 한 세대는 어찌하여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업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가난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 율법의 기능과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자들이 불리한 말씀은 쏙 빼고 유리한 말씀들만 강조합니다. 희년 지켜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더 내어놓는 것, 이것은 쏙 빼고 자신들의 유리한 것만 강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들만의 리그였고 신앙의 사유화, 신앙의 독점화 된 결과입니다.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다, 믿음 공동체다, 형제다, 자매다. 그런데 다 비좁은 개살구였어요. 왜? 말씀이 왜곡되자 세상과 삶이 왜곡돼 버렸고 점점 기울어져 버렸던 거지요. 말씀이 왜곡되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자고 하니까 말씀이 왜곡되면 사회는 왜곡돼요. 신앙은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듣기 힘들지만 말씀의 순서로 그냥 같이 말씀을 나누시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묵상집 순서에 그냥 듣잖아요. 아마 나중에 레위기 말씀할 때 여러분 머리 다 쥐어 뜯을 거예요. 오늘도 레위기, 다음 주도 레위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듣기 싫지만 그것을 들어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다시 그 가슴을 치면서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반드시 신앙은 왜곡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딴짓하기 딱 좋아요.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 아니에요.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쓰셨으니 주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이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제는 좀 표현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아니며 주일은 쉬는 날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날이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도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오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오지 못했으나 누구보다 합당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출장이라든가,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1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순간인 거죠.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도전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거 잘하죠. 권리는 이건 강조 안 해도 우리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쏙 뺐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앙도 왜곡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안식일에 예배하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고 회복과 구원 앞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잘했는데 목사님은 더 잘하자는 의미죠.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에요. 더 노력하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것은 5분만 일찍 준비합시다. 10분도 아니에요. 5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5분만 더 준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잖아요. 5분만 부랴부랴 예배 참여하는 것과 예배 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분만. 안내와 봉헌으로 봉사하십시오. 맡은 게 있으면 책임감이 있어서 서두르잖아요. 안내로 자원하세요. 봉헌할 때 참여하십시오.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도자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기도예요. 한 주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의 부끄러운 것들 더 노력하지 않습니까? 연약할수록 기도에 더 동참하십시오. 매주 자신을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바른 싸움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 그렇게 하는 거죠. 매주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감격에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을 좀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말씀이 뿌려지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이게 나의 예배가 되도록, 나의 찬송이 되도록,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거는 누구 집사님이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은 참 누구에게 그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셨구나. 어렵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그 노력이 이 땅과 영원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노력이 이 땅과 영원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어요. 안식일은 형식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은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에 회복돼요. 안식일에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회복되기를,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대체 안 돼요. 10,000명, 100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시잖아요. 100명 있어도 그것이 네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아닌 너만 있으면 돼 인 거죠.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는 단 하나뿐인 영혼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단 하나뿐인 영혼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날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